본래 침례교, 침례교회 성도들은 찬송을 많이 하는 그 성도들입니다. 특히 주일날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 수요일은 좀 자유롭죠.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 목 관계로 인해서 아주 제한된 찬송밖에 하지 못했는데 또 그 오늘을 계기로 해서 찬송들을 좀 많이 부르고 또 그렇게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끄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재판관계 16장 보겠습니다. 계속 삼손에 관한 기록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가자인들이 들었더라.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에서 밤새도록 그를 숨어 기다리며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새면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 꼭대기로 가져가니라.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자로 갑니다. 가자는 그 지중해에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 필리스티아의 그런 그 영역이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가자 지구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세 가지를 했는데 1절에서 보면 처음에 갔습니다. 가자로 갔고요. 거기에서 보았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서도 영적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는데 좋지 않았던 마음의 상태가 환경과 그렇게 접하면서 외부적으로도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 삼손이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가자인들이 들었더라. 그들이 그를 애워싸고 성문 밤새도록 그를 숨어 기다리며 밤새 조용히 있으며 말하기를 날이 새면 아침에 우리가 그를 죽이리라. 날이 새면 이제 밤새워서 삼손이 아주 진탕하게 놀 것이니까 체력이 이제 많이 소모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를 기다렸다가 삼손을 죽이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의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과 모든 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그의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있는 산 꼭대기로 가져가니라.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삼손은 밤중까지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한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문의 문짝들이라고 나와 있죠. 두 기둥이 있죠. 빗장, 모든 것을 뽑아냈다. 그래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헤브론 앞에 있는 산 꼭대기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리가 여기 이 라크만 주석성경에는 그 30km 정도 돼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곳에는 또 한 60km 정도 돼 있는데 보통 보면 60km 정도가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자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예요. 상당한 거리죠. 그냥 가기도 그렇게 먼 거리인데
거기에서 이 문짝들이라든지 기둥, 빗장 이런 것은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높이가 3m에서 3.5m 정도 되고요. 또 폭이 가로가 6m에서 7m 정도. 그래서 이 전체를 합하면 최소한 2톤 무게가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짊어지고 헤브론 밖에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장사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그런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뭐하러 간 것인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가는 동안에 여기 그 매복해 있던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그렇게 모를 리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 죽인 거예요. 그 적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삼손은 왜 성문 문을 그 먼 거리로 옮겼는가? 삼손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그 필리스티아인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라고. 그런데 그 간구의 동기마저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복수심에 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두 눈을 뽑혔죠. 지금 자기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자신의 적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영적인 이유도 없었고 또 실제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은 구약 전체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본에 대한 현저한 인물이다. 은혜를 삼손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텐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쉽다, 그 말이죠.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창녀와 더불어서 노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이상 다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쓰임 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에서의 약점은 무엇이었느냐? 뭐였을까요? 에서의 약점은 식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절제가 되는데 음식만 앞에 보면은 배고픈 상태에 머무르면은 절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발라함은 약한 부분이 뭐였을까요? 돈 사랑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제일 많죠. 유다 이스카리옷 역시 마찬가지로 돈 사랑이고 조금 뒤에 나오는 이 데릴라 이 여인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기질대로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잠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아니면 희미하게 있든지 비몽사몽간에 있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아주 큰 난관에 부딪혔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쿨쿨 잠에 빠졌습니다. 잠에 약한 사람도 있고 음식에 약한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약점 두 가지를 들자 그러면은요. 하나는 이 정욕이고요. 또 하나는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두 가지가 아주 커다란 공통점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의 영웅들,
다윗도 이 여자 문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예. 삼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그 필리스티아인 여인하고 그 혼인 관계 가운데서 아주 난관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내려가죠. 그게 상당한 거리예요. 지금 이 삼손이 있었던 곳에서 가자 지역으로 그 거리는 그 상당한 거리입니다. 자신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 뒤에 또 이제 다시 그 데릴라하고 그렇게 또 계속 반복해서 범한 죄를 그렇게 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살기로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예.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었고 회개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은 맨 끝에 가서야 이제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쓰신 것이죠. 삼손에게는 성령께서 떠나셨죠. 힘을 잃어버렸다고. 마지막에 간구했는데 성령께서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4절에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1절에서 한 창녀와의 관계는 그렇게 이제 지나갔고요. 또 다른 여인입니다.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데릴라라 이름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였더니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로 올라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꾀어 그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그를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알아오라. 두 가지 주문했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결박하는 것. 그리하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개를 주리라 하였더라. 성경에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이 데릴라 필리스티아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삼손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인 나시린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서약 그걸 계속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은 것과는 아주 상극이죠. 그런데 죽은 사자 만졌죠. 죽은 사람들 상대했죠. 죽은 나귀도 그렇게 만졌습니다. 나귀 턱 뼈 가지고서 사람 1,000명을 또 죽였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어떤 죽은 대상이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그래서 외부적으로 힘이 있어서는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었잖아요. 필리스티아인들 대상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정욕만큼은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잠언 25장 28절에서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에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성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통제해야 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하나는 내부의 적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삼손 같으면 자신의 정욕과 욕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은 바로 옛사람의 본성인데 옛사람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것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성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정의했을 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전쟁이죠. 옛 자아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의 적이죠. 밖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죠. 자신의 기질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화가 나 있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요, 다 이 원수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배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정체성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법을, 성별의 법을 계속 어겼던 것입니다. 성별의 법을 어길 때에는 자백해야 되는데 희생제물도 드리고 또 머리도 잘라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자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라 그렇게 나오죠. 이게 다섯입니다. 다섯. 여호수아 13장 3절에 의하면 가자, 아스돗, 에스칼론, 갓, 에크론 이런 왕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속을 했는데 이 군주들이 1,100개, 은 1,100개를 그렇게 주기로 했죠. 근데 이것은 한 군주가 주려는 약속이에요. 거의 다섯이니까 곱하기 다섯 하는 것입니다. 5,500개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악한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돈이라든지 바빌론제 옷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가치 있어 보인다고.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그런데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욕심이 눈을 가려버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요, 사실. 또 시간이 한참 지나가 보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별 가치 없는 것에 왜 그렇게 생명을 내걸었는가 이렇게 후회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 커 보였지만은요, 조금만 뒤로 물러서 버린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본다고 한다면 참 유치해 보인다. 무엇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가 있잖아요. 영원한 가치. 그래서 둘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만나, 광야에서 만나 주셨죠.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만나는 수단입니다. 수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만나를 주셨죠? 먹고 힘내서 가라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럼 만나가 없으면 안 돼요. 물.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서 주셨다. 왜 주셨는가? 가라고. 걸어가라. 근데 기껏 만나 내려주고 또 물도 내려주는데 뒤로 돌아 해가지고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었죠. 반대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집트라고요. 계속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려고 투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우리의 목표, 좌표가 올바로 다시 올바로 설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요. 그러니까 악기가
조율이 완벽하게 됐다고 한다면 연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요.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푸집들을 왜 주셨느냐? 그 건물지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나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까지 그냥 40년 헤매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은 해왔지만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주셨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구원받는다. 끝. 나머지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으로 주신 것들이 목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방인 종교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은 반드시 수단이 돼야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휴거 직전까지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해요. 온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실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연단으로 빚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시련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그 씁쓸한 그러니까 좋지 못한 그런 그 상처에 해당되는 기억만 가지고 있다. 그럼 어디에서 달라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바로 동기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집트로부터 왜 구출하셨는가? 그 자체가 목적이 결코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인데 시작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셔야 돼요. 근데 이집트로부터 구출된 것이 목적으로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불운한 역사들처럼 계속 농경신에 해당되서는 바울에게 우상 숭배하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5,500개를 보장받았지만은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더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꿰어 그의 큰 힘이 어디 있으며 삼손의 힘이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필리스티안들이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힘에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온 것입니다. 필리스티안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자 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장 본인인 삼손은 알았는가? 삼손은 알았을까요? 내 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이 오는 것이냐? 몰랐어요. 그럼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있는 줄 알았다. 자, 6절부터 14절인데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하더라. 3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가지고 놀기 딱 좋다.
그 전에 보면 수수께끼 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원에 대해서요, 장난 놀기 시작했다. 그거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8절에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마르지 아니한 7가닥의 푸른 버드나무 가지를 그녀에게 가져오니 그녀가 그 가지들로 그를 묶으니라. 그때 방에는 이미 그녀와 함께 머물며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그 버드나무 가지를 끈 퇴 마치 삼줄이 불에 닿았을 때 끊어지는 것 같더라. 그리하여 그의 힘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청하노니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데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를 묶고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방에는 머물면서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삼손이 자기 팔에서 밧줄을 실같이 끊으니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니 삼손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머리 7타래를 천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더라.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막대기 같은 거예요. 틀이 있으면, 옷 짜는 틀이 있으면 그 앞에 이제 막대기 핀 꽂아놓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채에 핀과 천을 뽑아내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가 데릴라가 삼손에게 그 근원을 물었을 때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랬을 때 처음에 단호하게 멈추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네가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니라고. 이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비바람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모진 풍파 가운데서 믿음이 형성되어지지 온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비바람 풍파는 어디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모진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와 만나게 되고요.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자신 안에 형성된 믿음의 지식, 그것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근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계속 교실에만 갇혀져 있다. 이 암흑시대 때에 이 수도원처럼, 수녀원처럼요. 높은 벽 이렇게 쌓아놓고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수녀원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냐? 오히려 더 악해져요. 더 가증스러워진다고. 거기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 기준이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근데 그 기준은 아주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좋아요. 제일 처음에 내가 세워야 되는 경고는 시인입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말리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이 저 사람 일요일이 되면 교회 다니나 보다. 그 말로 알아듣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뭐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인가 보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없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내가 양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견고하게 써 있으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보호합니다. 견고하게 세워 있습니다. 삼손은 그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아야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상대방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데 내 앞에서 계속 음담패설을 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내 잘못이 커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안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손해가 따를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더 나아가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수입에 제한이 있다든지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손해보지 않게 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지상에서 보상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부활할 것이라고. 천년 왕국에서 이제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았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삼손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대신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데릴라를 가지고 놀기 시작하죠.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라 당신이 나를 조롱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10절과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데릴라가 그렇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 앞에 위선을 떨었던 이 데릴라는 삼손을 배신하죠. 노예로 삼죠. 그러니까 무엇을 나타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고요. 사랑스러운 것.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이 없으면 죄로서의 그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매력이 있어야 그것은 미끼로 물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한다고요. 경계심 풀고.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은요, 바로 죄가 마음의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착상을 하게 됩니다. 또아리를 트는 것이에요. 일단 또아리를 틀었다, 착상했다. 그러면 그걸 돌이킬 방법은 없어요. 때가 되면 죄를 낳아야 됩니다. 잉태가 되었으면 출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됐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애미를 물어버려요. 살모사라고 해요. 살모사. 죽는 거예요. 그 죄에게 물려서 죽는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여인이지만은 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죠. 모압 사람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거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이방 민족인데.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시어머니한테 헌신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잘 알아가죠. 성경에 기록이 된다고요. 메시아 계보의 한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아주 암울한 시대였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에요. 라합이 창녀인데.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롯과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에 의해서 이 데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돈을 가지고 왔더라.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암울하죠? 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읽을 때마다 참 처절합니다.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있었던 롯과 같은 심정입니다. 삼손도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이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신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을 바라볼 때에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비록 누리고 살기는 삽니다.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관, 지금 이제 그 법정이죠. 법조인이 되었으니까 하마한 시장 그 계열에 그렇게 속했을 거예요. 명예도 올라갔죠. 부도 쌓아놓았습니다. 얼마만큼 쌓아놨다고 한다면 그 롯의 아내가 그 장만한 가재도구들, 자동차들, 그런 것들 못 잊어가지고 뒤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실제로 겉에 보이는 그 양상 가운데서는 부러울 것 없이 했는데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혼이 괴롭다. 근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삼손도 괴롭다. 완전히 죄에 의해서 타락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별해서 나시린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얼마나 많이 말해 주었겠어요. 그 부모가 삼손의 어린 시절, 그 귀여운 시절에 그렇게 하고 이제는 사춘기 지나서 청년으로 갈 때 비끄러지기 시작할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저 첫 번째 결혼 때요. 팀나에서 그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어머니는 참석도 안 해버리잖아요. 예. 데릴라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조르니까 삼손이 아주 이렇게 고뇌에 그렇게 빠졌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욕심은 뭐냐면 이 이방 여인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을 소유하는데 이방 여인이 자꾸 조르거든요.
그 조르는 것을 해결해 주어야 완벽하게 소유가 되어 있는데 둘 사이의 갈등입니다. 소위 말하는 두 마음이에요. 거기는 어떤 안정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기정사실은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려요. 악이 100% 선을 이겨버려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과 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반목합니다. 근데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100% 사람이 패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악에게 패배해요. 내가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뭐냐 그게. 도대체 이 모순 덩어리는 뭐냐. 희망이 없어요.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희망을 찾았죠. 그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하고 내가 아주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죄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로부터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부르짖었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이제 위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나를 이제 주관하기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만 이겨요. 그럴 때에만. 근데 일단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성립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건 늦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품기 전에 비정상적인 생각이 왔을 때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 막았어야 된다. 그러면은 두 마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가증스러운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거 그건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또 아리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 붙잡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여인이. 그 여인을 가지고 노는 거. 그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자신의 혼이 아주 고뇌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졌죠. 17절에도 그렇게 이제 토로를 하는 것이죠. 그 진실을 토로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요.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여기 진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아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진실되다. 그 사람이 아주 진실되다. 근데 정말로 진심을 보였어요. 근데 돌아온 건 뭐죠? 패배밖에 없어요. 망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고 해서는 반드시 진리와 결합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와 동행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경배, 그건 보장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여야만 된다.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19절에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산 사람인가? 뭐야? 한 사람이죠. 오탁에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달콤했지만은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지만은 그 이후 이제
멸망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어지는 거죠. 20절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4장 21절에 의하면 이카봇입니다. 영광이 떠났어요. 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주께서 떠나셨는데 사실인데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르죠.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떠났는데 본인도 모르고 더 심지어는 백성들도 몰라요. 전형적인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다 있어요. 꽉 차 있는데 성령만 없어요. 진리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목사가 몰라요. 목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몰라요. 근데 양상을 보니까 계속 복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속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은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사라졌다. 그 능력의 원천은 삼손의 머리칼이 아니었다. 머리칼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상징이었을 뿐이다.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면요. 하나님 없는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약에 믿는 자로서 성령을 잃을 수는 없으나 구약에서는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일관되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삼손은 성령이 떠나셨다가 다시 마지막에 다시 들어오셨죠. 다윗은 성령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각 사람에게 구원이 어떻게 보장이 되어지느냐에 대한 교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그날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인쳐주세요. 그래서 떠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 말입니다. 신약에 믿는 자로서 성령을 잃을 수 없으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잃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가 잘 유지되어야 되죠. 머리칼을 깎인 후에 삼손처럼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똑똑하든지 상관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계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삼손이 일어나 자신의 힘을 쓰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한 방에 무너뜨리라. 그렇죠. 일상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러나 언제가 마지막이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냐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잃어버렸다. 자, 삼손 어리석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반복되어지는 죄는 주도면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죄가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가장 커다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요란하게 사이렌 울려 퍼지는데 계속 그거 경광등이에요. 그거 막 삐삐삐삐 그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다른 거 할 여력이 없다고요. 제일 먼저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간파하시고요. 잡아내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담가야 돼요. 머리카락 하나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죄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삼손은 어리석었어요.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그렇게 여겼죠. 죄 짓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 실패했죠? 그 조건들을 찾아주실 것이에요. 성령께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 4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교리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What is right? 그러니까 지식부터 시작하죠. 근데 옳은 것을 보려고 한다면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를 알잖아요. What is not right? 책망이라고요. 옳지 않은, 옳은 것이라고 제시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데는 분별력이 있어야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예. 어떻게 바로잡히는 것이냐? 어떻게 다시 그러면 곁길로 나갔을 때 바로잡혀지는 것이냐? How to get right. 야, 여기까지 너무 좋다고요. 잘 가다가 곁길로 갔어요.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차렸죠?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바로잡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한 번 그렇게 실패했으면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이냐? How to stay right. 훈련이에요, 이것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우리는 들어야 돼요. 계속 보아야 되고 계속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강하게 연단시켜 가시니까 그것만큼은 보장이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100% 확신 있게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렇게 되어지면 반복되어지는 죄가 아무리 강한 사슬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 끊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끊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자원을 무시하는 것, 그건 크나큰 죄예요. 삼손은 얼마만큼 그 영적인 부요감 가운데서 인생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있었죠. 부모는 얼마나 훌륭했어요. 또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염원, 그것이 얼마나 또 귀했습니까? 다 무시해버렸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거든요. gif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활용되어야 되죠. 그런데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할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복음 전도자, 좋은 목사와 교사, 좋은 동료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서 내가 부지런히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기회들을 이 사울처럼 무슨 수수께끼 맞히는데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장난쳤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로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농담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강단에서 사람의 인기가 목적이 돼가지고 농담하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하나님 보면은 천부적인 재질을 받은 목사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잘 웃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개그 중에 개그를 하게. 근데 비참한 것은 뭐예요? 정치 소재를 가지고서 개그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인생살이를 가지고서 그 가운데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개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개그를 해요. 그 심오한 진리를 희화화시켜버렸어요. 아주 우스갯거리,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나중에서 이제 재판관계 후반부에 보면은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좀 우스갯짓 한번 해보라고. 우리를 한번 즐겁게 해보라고. 예. 영적인 자원을 무시하는 것.
주신 은사, 주신 기회, 주신 시간 낭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점검의 대상입니다. 안주하고 싶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안주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일 끄트머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끝을 바라봐야 돼요. 끝을. 믿음이 시작됐으면 어디가 완성인 것이냐? 그 사람들은 뭐 그것을 종말론 그러지만은요.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이 있고 만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결산의 내용들이 있고 그 결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지상에 사는 삶이라. 그것이 바로 그 산 믿음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만나를 주신 목적은 만나를 주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많은 목적이 있죠. 바울 서신에만 본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걸어가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만나를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걸어가지 못하니까 마침내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 다 지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